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빈들에서 벌어진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해결하라, 그 주림을 해결하라, 그렇게 유혹을 한 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일절 행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이야기 요한복음 2장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신 일도 있고요. 또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지만은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스승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의 관할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빌립이 통치하는 이 베사다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빈들은 베스다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크린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아서 이 지도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금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했다 했죠. 그걸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죠. 베세다가 있는 이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헤로디아의 본 남편이었던 빌립은 여기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헤로디아의 본 남편인 빌립은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빌립의 영지인 이 베세다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불의와 맞서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기피하고 이렇게 피해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불의에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때때로 지혜롭게 피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항거하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헤롯은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하지요. 책망을 했을 때에 헤롯이 어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은 율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잘못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번민을 느꼈다고 했어요. 번민을 느꼈지만은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로디아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참수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스스로 양심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는 강팍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권면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에게 대답하라는 말씀과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세례 요한은 가서 충고했고 그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찾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들이 다루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굳이 진주를 베풀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헤롯에게 찾아가서 정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은 훈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와 더 이상 훈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멀리해라. 이단자와 같이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헤롯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난 이유는요. 자신의 사명이 계속 더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던 거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헤롯이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 사실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희생당할 것, 십자가 질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피한 겁니다. 굳이 헤롯과 마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기서 박해하면 굳이 거기에서 맞서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 피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교훈대로 행동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판으로 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가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는데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 들판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잡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각처에서 수행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영육 간에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개인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은 이 현장을 빨리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좀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시인이 시를 지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정말 폭풍과 강풍을 만나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같이 맞대어 싸우는 이런 것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찾으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과 함께 베스다로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빈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에, 시기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머물고 계신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왕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중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던,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께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셨는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걸어서, 그러니까 그 호수 둘레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심정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요.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좀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빈들을 찾았는데 모든 사람들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수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만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진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누가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에 혹은 이 세파에서 폭풍과 강풍을 만나서 지쳐있는 우리의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안다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안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돕는다 이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말씀했어요. 주의 긍휼하심,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안의 어떤 골방일 수도 있고 혹은 베세다 들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베세다 들판으로 찾아온 무리들과 같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벌써 저물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빈들인데 이미 날은 저물었고 또 거기는 무슨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니까 이제 해산시켜서 그들이 다 각자 돌아가면서 제 먹을 것 각자 사 먹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회중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21절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들 다 따지면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지금 모여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떡을 파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떡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기쁘게 받지 않고요. 이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말고 단 거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소서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입에 얻은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도자로서 고기 타령하는 그 자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내가 혼자서 이 집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기 주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데 조금 안 주고 실증이 나도록 한 달 내내 먹어도 실증이 나도록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실증이 날 만큼 한 달 동안 그냥 먹고 싶을 대로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본들 조카오리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무슨 수로 고기를 제공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족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그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씩 받게 하고 그래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그래가지고 얻은 수입이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모세는 다 잡아도 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고 빌립은 또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산할 때 늘 모자라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300데나리온 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때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예수님께 전해주죠. 14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년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그대로 저녁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이 소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그걸 소년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제자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알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잡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질서 있게 앉히게 합니다. 질서 있게 앉히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들어지면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딱 이렇게 50씩 100씩 이렇게 자리 잡고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은 것을 들고서 축사를 하죠. 축사,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있는 사람에게 떼어주면 그 또 앞에 사람이 또 떼어주고 한 사람이 또 떼어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리더들에게, 리더들은 또 그 안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떼어주는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하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다 배불리 먹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아서 혹은 소떼, 양떼 잡아도 그 많은 물이 60만 해중, 그것도 또 장정만 60만이니까 식솔들 따지면 얼마 많습니까? 안 된다 이거야. 족하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의 팔로서 메추라기 떼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에 메추라기 떼들이 날라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먹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사람들이 이 자기 먹을 것 채우는 일은 욕심이 가니까 종일토록 잡는 거야. 종일 종야 밤새도 잡아놔. 또 그 다음날도 종일토록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고기니까 막 잡아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말려두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식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빈들에서 동일한 신적 권능을 펼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펼쳐진 이 잔치 음식은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베풀 의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써 했던 것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도죠. 그리고 나와 바나바, 나와는 바울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죠. 근데 이렇게 두 사람들이 교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의 리더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거 힘써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공급받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한 기사가 구약에도 종종 나오죠. 모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아준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보면은 엘리사 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겨있는 채소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200명의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100명의 사람들 먹이는 얘기, 이것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기근의 때에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떡을 요구했고, 그 여인이 기꺼이 선지자를 대접할 때에 그 가정에 머무는 날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그 기근을 잘 이겨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풀었던 그 기적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요. 하늘로부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헌신의 역사입니다.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넘겨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풍족이 먹고 남도록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게 될 때는 이런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냄새가 나는 것,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매사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과소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되는데 또 부족하면 또 그때 기적을 베푸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막 쓰고 막 낭비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 그것도 거두면은 유용하게 쓰죠.
짐승들의 먹이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게 거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아나바다 정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정신을 우리들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썩어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께 그 보리떡 삭개와 물고기도 말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나라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거리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에도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면은 영가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